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도 명절이 다가오고 본문에서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절하면 뭐 많이 생각나세요? 음식, 여자분들은 음식이 많이 생각이 나죠. 남자분들은 음식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또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명절하면 또 저는 빼놓지 않고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 세트. 미국에는 없는데 그 명절마다 나타나는 마트마다 등장하는 그 선물 세트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교육자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교육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 세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을 꼭 해주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 목사님 선물 세트를 원하시는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선물 세트를 선물하실 때 프린트를 했어요. 이름하고 장로님 그 운영하시는 조그만 그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체 이름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선물 세트에 붙여서 교육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순수한 기도 부탁이에요. 이분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회가 있으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기도의 귀함을 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분이 정말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시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 이름이 정말 생각나고 그 사업체 이름이 정말 생각나는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선물 세트가 나눠지는 그런 이 기억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 명절 되면 또 다른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적에 저는 명절 때만 되면 1년에 딱 한 번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새 옷을 선물 받는 그런 날이었죠. 1년 내내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딱 좋은 옷 명절 때 이제 친척들 만날 때 잘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입히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 새 옷 입고 막 뒹굴고 흙묻히고 들어오면 한 대 맞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 옷도 입고요. 그래서 한복도 입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명절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어요. 명절이 되면 꼭 하는 한국 사람들이 꼭 지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이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민족 대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뭐 이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뭐 내려오지 말그레이 뭐 이렇게 뭐 영상 편지도 써서 보낸다 이런 풍속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절이 되면 모입니다. 모이죠. 이 모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모이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명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3대 명절이라고 하죠. 이 3대 명절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유대 모든 남자들이 얼굴을 보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 때는 꼭 유대 남자들이 반드시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꼭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정하여진 그 거룩한 장소로 꼭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내 땅은 누가 지키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침략하면 어떡하지? 내 땅을 누가 빼앗아 가면 어떡하지? 모아놓은 그 소출들이나 곡식들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치안이 약해요. 예전에는. 그렇죠? 누가 뭐 경찰에 정확하게 있고 무슨 국가가 정확하게 뭐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수 있으면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염려를 간파하시고 그런 걱정을 딱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땅을 비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은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임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이 자리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자리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다른 그 어떤 마음들이 틈타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을 만나서 모여도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다른 어떤 생각들이 품고 있으면요. 그 마음에 그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 모임이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모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그런데 상대편은요.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고 그 만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가족이라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걱정과 염려가 다 틈타지 못하는 순전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히브리어는 페사흐,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떤 집만 그 죽음의 천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까? 문 임방과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만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죠.
그것이 없으면 그 집에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그것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6월절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6월절에 뿌려지게 되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하죠. 6월절을 지키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1월 10일경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따로 구별해 둡니다. 그리고 1월 14일까지 4일 동안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봅니다. 검사해요. 시험해 봅니다. 흠이 있으면 그 6월절 때 이 양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다 검증해 보고 다 보았는데도 완전히 흠이 없으면 그때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4일이 되었을 때 그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해질 때는 유대 시간으로 이제 해질 때는 오후 3시부터 6시 이 사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로부터 지나가게 하시려고 6월절 흠없는 그 어린 양 되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바로 유대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예요. 6월절에 어떤 집만 재앙이 지나갔다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만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집은 괜찮아. 아무도 안 아픈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예외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 보았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민족 안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예외가 있을까요? 홍수가 났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 괜찮아요. 홍수가 피해갑니까? 그렇게 말해 자신만만한 사람 넌 너무 자신만만하구나 알았다 그러고 홍수가 피해갑니까? 안 피해가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홍수가 일어나면. 경고의 말씀을 미리 들었으면요. 피하세요. 여기 피해야 됩니다. 보트에 타세요. 그러면요. 그거 타고 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재앙이 넘어갑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 공로를 의지하여 붙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집 앞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면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만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가족 구성원 전체가,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게 되는 혹 교제하게 되는 우리 모든 그 가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반열에 함께 머물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서 지금 24장과 25장 계속 어떤 얘기 하셨다고요?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에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린 양 되셔서 스스로 금없는 어린 양 되셔서 6월짜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내지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보이는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반응이에요. 본문 4절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이 흉계와 의논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쓰임 받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무조건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에 쓰여질 수도 있어요. 좋은 일에만, 선한 일에만, 의로운 일에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쓰임이 아니죠.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논했다고 했어요. 의논했습니다. 의논을 또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한동안 많이 강조했었는데 요즘엔 좀 뜸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뒷담화. 세 사람이 모였다가 한 사람이 딱 사라지면 누구 얘기할까요? 사라진 그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화장실도 못 간대요. 같이 모여 있다가 화장실이 막 마련, 막 참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라지면 자기 얘기할 거니까요. 이 사람들이 못 간대요. 뒤가 간지러워서 자리를 못 비운대요. 제가 한동안 계속 강조했죠. 교회에서 이것만 사라져도, 이 뒷담화만 사라져도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대사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가 시작될 때 꼭 등장하는 첫 번째 대사가 있어요. 첫 구절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교회 집사님이 많아요. 그 집사님만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할 때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알게 되어지는, 다 그 얘기가 퍼지게 되는 두 번째 구절이 있어요. 두 번째 소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걱정되면 뒷담화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다 시작돼요. 그 얘기가. 뒷담화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뒷담화하는 모임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모임입니다. 뒷담화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모임이 아닌 살리는 모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6월절 어린 양 되시겠다고 하는데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잡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당연하게 여기는 반응이에요. 마땅히 여기는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김, 당연히 여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회 때 제 뇌리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화장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장실의 그 실망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기도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안 할 거예요. 그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요, 누군가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세팅은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여겨요.
친교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지만 그 친교를 매주 그래도 누군가 준비하세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세팅을 했는데 이걸 그냥 당연히 누군가 하겠지 하고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 당연히 나는 누리기만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연하게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여김은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이 죽이는 반응이에요. 살리는 반응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에, 조그만 것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반응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또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줄 아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마음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2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바로 다음에. 근데 이 한 여인의, 이 한 여자의 이 반응을 두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여자의 이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어디에서든지 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절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라고 반응할 줄,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 깨트려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돼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이 한 여자의 반응이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한 여자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살리시려고 왔을 때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죠. 처음엔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이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없어요. 우리의 끝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이 장면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망이 끝이 아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이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았잖아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말씀부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뭐 하고 있다고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앉아 있어요. 이제 3절에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세 사람의 각각 다른 반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그냥 앉아 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성경의 기록에서 등장할 때마다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일하다가 가끔 짜증도 내요. 아니 예수님 왜 마리아 왜 나 일 안 도와주게 합니까? 늘 분주해요. 늘 분주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끊으셨다, 죽음을 끊으셨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여전히 자기 하던 대로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관성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관성을, 방향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걸 그냥 느슨하게 놔두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하던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고요, 그냥 하던 대로 행동하고요,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마리아는 생각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러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내가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자리에는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앉아 있었던 나사로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이 여인의 반응이 정답이다. 이 반응을 모범으로 삼으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이 향유가, 이 허비되어졌다고 표현했는데, 허비되어졌던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데나리온 하나가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300이니까 대략 계산하면 300일 동안의 그 사람의 수입이죠. 1년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다 각자의 넘치는 대답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도. 그 정도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에 덮여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모범이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의 반응과 대조적인 세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막 반응하죠.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감격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미갈이 그를 업신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업신 여겼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너무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기에는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줌으로 우리 기도회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 장면이 잊을 수 없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냥 성도님들끼리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믿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저녁 늦게 밤 늦게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왔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 전체가 베드로가 붙잡혀가서 이제 곧 순교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정말로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모든 감옥문을 뚫고 나왔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아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아이한테 네가 미쳤구나. 이게 뭐냐면요, 반응이 없는 신앙이에요. 무반응이에요. 응답이 있는데도, 응답이 내려졌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한 신앙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이렇게 반응이 다 틀려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밭에 따라서 이 결실이 틀리다 그랬어요. 다 틀리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씨앗은 바뀌지 않아요.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마음에 어떤 숨은 선물들이 있지는 않은가, 다른 의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다른 생각대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나오는 반응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숨은 의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겉으로 표면적인 드러낸 의도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 현혹되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 한 사람을 죽이면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겉으로는 표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겼어요. 예수님께 자기들보다 더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한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돈께에서 손을 넣어서 이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된 1년 연봉을 헌금하면 그 중에서 자기가 얼마를 이렇게 훔쳐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나눈 이야기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전이 됐어요. 예수 십자가를 10분 동안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심령은 죽은 심령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감사를 잊고 감격을 잊고 은혜를 잊고 당연하게 혹은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부족의 추장 아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부족 추장 아들이 잘 생기고 능력 있잖아요. 추장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따르는 여인들도 젊고 예쁜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젊고 예쁜 여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추장 아들이 선택한 신부는 노처녀의 얼굴이 곱지 않은, 저는 얼굴이 곱지 않은 여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로운 여인들. 왜냐하면 왜 은혜로운가 하면 이 여인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주여를 외치거든요. 주여가 절로 나오기 때문에 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주여, 거울을 볼 때마다. 근데 그런 노처녀인데다가 얼굴이 그렇게 곱지 않은 여인을 신부로 선택해서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예상을 다 깨죠. 다 놀랐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추장 아들이 그 결혼을 위해서 낸 그 결혼 지참금 때문에 더 놀랐어요. 그 부족에게 있는 그 풍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할 때 그 신부의 미모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소를 주는 거였어요. 지참금으로. 그래서 좀 평범하다 한 마리, 그 좀 예쁘다 두 마리, 뭐 이렇게 세 마리. 그래서 그 지역 동네에서 최고로 소를 많이 받은 여인이 세 마리였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최고 미인, 그 지역 그 동네 최고 미인은 세 마리 받은 거였죠. 그런데 이 노처녀에다가 얼굴 곱지 않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이 추장 아들이 그 여인의 집에 소를 8마리를 줍니다. 이 여인이 결혼식, 그 신부가 결혼식 날 밤에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밤에 그 신랑에게 물어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 8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소 8마리 이상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신부가 듣고 감격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날 저녁 이후로 바뀌죠. 달라집니다. 그 소 8마리의 가치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에 걸맞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품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에 어떤 가치가 스며들게 되었는가 하면 소 8마리의 가치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에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 예수 생명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이런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나타내며 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반응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답 번호를 매기면 2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반응이 정답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런 반응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무감각한 채 예수님이 이런 말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감격하고 반응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비어진 마음들로, 숨은 의도들이, 숨은 허물들이 사라진 그러한 마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가치를 품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위하여서 하나님 생명 내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치를 하나님 그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 하나님 그 가치와 하나님 아버지 그 값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감각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당연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반응으로, 건강한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좀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흘려지는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병에 하나님 아버지여 담겨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메모르고 건조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방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바 내게 유익되어지고 내게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정답이라고, 이 신앙이 바른 방향이라고, 이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반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은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무감각했던, 당연히 여겼던 우리 모든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그 가치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